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 그 설교의 주특기는 제가 강해 설교인데 참 많은 성경을 강해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를 할 텐데 저한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리 땡겨서 이번 주부터 하는 거는 제 마음에 그냥 그 기쁨이 있어서 그냥 시작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또 선교 원교를 작성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저는 전달되어지고 또 같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잘 들으세요. 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도시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쫓겨나죠. 죄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그 후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쫓겨나서 그 후손들이 도시를 건설하죠. 그 도시의 이름, 가인이 머물렀던 땅을 놋 땅이라고 하는데 그 놋 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쉼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쉼이 없는 땅. 그곳에 도시를 건설을 하고요. 그 도시에서 정말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이 도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문명의 그 최초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또 뭘 만드는 사람들, 그 얘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게 셋이라는 사람이죠. 그 셋은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를 시작을 하게 되죠. 성경의 맥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또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 스스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두 라인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이 성경에 쫙 흐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의 데살로니가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도시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사람들의 통계적으로 한 90% 가까이가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피폐하고요. 또 밤낮이 없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이 없는 그런 어떤 이 도시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 속에서 교회라는 그 위치가, 교회라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는 가서 내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데 가서 좀 위로도 받고 그런 곳, 또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도 짓고 참 못된 생각도 가지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목욕탕 가듯이 죄도 좀 이렇게 씻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의 아마 교회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마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도시 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나 하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교회 와서 무슨 헌신도 하고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질 않아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기보다는 예배도 짧게 하고, 그죠? 그 좋아하죠. 여러분 이제 설교 짧으면 좋고 예배 좋고, 그리고 끝나고 밥 맛있게 해서 가면은 참 오늘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응? 그러나 어떤 이 교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별로 안 가질수록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큰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좋다. 그런 모습이 정말 이 시대에 도시 속의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먼저 제가 이 성경을 제가 뭐 생으로 쥐어짜서 주석만 보고 이렇게 쥐어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들을 참고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참고한 책은 김영국 목사님의 도시 속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에요. 또 그 외에도 바울 목회의 도시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풍성함을 더해주는 거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뼈대와 이런 것들을 제가 책을 참고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목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도시 속에서 이 교회 역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다 더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소문난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바울이 봤을 때 참 아주 신기하다 할 정도로 건강한 교회를 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탄생할 수 있을까? 목회자도 없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전 300년 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 왕이 되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26개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 집단을 시켜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은 자기의 와이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 거예요. 또 그 이름, 그 부인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기도 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가 로마와 싸워서 1600년도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속국이 돼요. 그래서 BC 1406년도에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한 그냥 주가 돼버리고,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전체에 아주 중요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은 이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뭐예요? 아테네이고, 그 다음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시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고대 도시는 어땠을까요? 그 도시를 아마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요, 고대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넓은 게 아니에요. 12만 명 정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는데요,
12만 정도 사는 도시에 이렇게 크지 않는 그 도시에 12만 명 정도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12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곳에서 살았냐면 도시 속에서, 로마가 지은 이 도시 속에는 지금 우리는 아파트 이런 문화도록에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공동주택이 대부분 이 도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 이제 하우스 같은 게 단층 이런 집본 이런 데는 좀 부자들이 살고 있고, 대부분 이제 다른 데서 이주해서 오거나 또 시골에서 있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동주택, 그 인슐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 5층짜리 내지는 4층짜리 인슐라라는 이런 아파트 같은 연립주택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아파트가 있었다는 게 놀랍죠, 그렇죠? 그런 기술이 지금까지 적용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화려한 아파트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만들었던. 도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를 않았어요. 마차가 이제 간신히 지나가고 또 한쪽으로 피해가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도로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도시의 난방장치나 또 뭐 이렇게 냉방장치 이런 거는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벌집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인슐라 그 아파트 속에 공간도 넓지도 않은 것이지.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 이 창문이라고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유리가 있어서 유리를 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면은 때로는 비가 다 들이치는 그런 아마 그런 이제 것이죠. 그곳에서 부엌이나 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화로가 있고 거기에서 뭐 음식을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나무로 만든 식탁 같은 데서 먹고 또 한쪽에서는 치우고 또 잠을 자고 그렇게 아마 이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에는 뭐 물이라든가 근데 화장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니까 있긴 있을 텐데 어떻게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고대 도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런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쫙 내려가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오강 같은 거 사용했잖아요. 그런 오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집마다 이제 한 켠에 이제 놓는 거죠. 이렇게 노수로 만든 노강이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볼일 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볼일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땅에다 묻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일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게 늘 그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시드니에 예전에 오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자기는 볼일 보고 휴지를 창문으로 이렇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왜 화장지가 여기 수북하게 쌓였나 뭐 이런 얘기 우리 이제 듣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옆에다 휴지를 버리는 문화였으니까. 근데 호주 오니까는 그런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급하면은 그냥 이 자기가 볼일 본 거를 창문으로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더라도 지나가다가 날벼락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게 법정 막 그 분쟁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크게 죄를 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이니까 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도시라는 곳이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이라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도시에 가면 그래도 뭔가 그런 어떤 세련되고 이런 느낌이라면 고대 도시의 느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온통 사방에 쓰레기 천지인 거예요. 쓰레기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 사방에 오물투성인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물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조그만 바퀴벌레만 다녀도 막 난리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마 그 고대 시대에 살았으면은 쥐가 살이 쪄가지고 막 그냥 뚱뚱한 쥐들이 돌아다니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또 막상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쥐도 비타민 공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게 고대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고대 도시는 사실은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너무 심한 악취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나는 이 악취일까? 그런 느낌이 여러분 이 도시 속에는 아주 만연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도시 속에는 죽은 시체들도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고, 물도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지만은 그것이 시원한 물이 아니라 뜨뜻미지한 물이 흘러서 그거를 퍼다가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정수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전염병이 도시에는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이 도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도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이런 변화가 계속 있는 것이 고대 도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여자들이 출산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모든 아이를 임신한다고 아이를 다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남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이죠. 범죄율이 굉장히, 이민자들이 유입이 계속 있으니까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요. 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도시로 몰려왔는데 이 도시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인도 일어날 거고요. 도둑놈들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많았을 것이고, 창문이 없고 그러니까 강간범은 말도 할 수 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그래도 거기 가야 일자리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분위기, 고대 도시 속에서 탄생한,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자가 잘 놓여져서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는 그냥 집에서 모여서 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지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바울이 계획하는 곳을 향해서 가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밤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그가 건너가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에베소 전에 폭동이 일어났던 곳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이자가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다 하면서 그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 머물지도 못했어요. 이곳에 바울이 오래 머물지도 못했어요. 그 얼마나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생긴 교회니 얼마나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는 있는 교회이겠어요.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짧은 시간에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빨리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사람들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그런 모임들에 가서 제일 먼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빨리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왜요? 이미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신약에 있는 내용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우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을 터치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아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삶 공부도 배우고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또 배우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 이 모였던 장소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폭동이, 그 데살로니가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야손이라는 집에 있어서 간신히 폭동에서 이 감옥에 갇힐 상황 속에서 이제 보석금을 내놓고 간신히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머물 기간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대략적으로 3주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머물른 사이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떠나가 됐으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약하고,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도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적인, 누가 뭐 목회자가 세워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었겠어요.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편지의 내용으로 보내야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을 보면은 소식을 계속 들었던 모양이죠. 놀랍게도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신실한 거예요. 바울도 놀래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신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다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옆에 사람은 아버지가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가장 행복한 말인 거예요. 이게 직분 따질 것 없이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지금 형제를 보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호주에 와서 이 파라마타 사는데 참 한국 사람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만나면 어찌 그렇게 반갑던지 그냥 안 지나가는데, 지금은 봐도 뭐 도리어 피해 다녀.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사람 만나면 피해 다니는, 교회 와도 누구 꼴보기 싫어가지고 볼까봐 피해 다니고 이러면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같은데
근데 이들이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대로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동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영어에는 전치사 하나에 동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하나님화 시켜버린 것이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기초가 그들의 신앙 안에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런 신약교회 시작에서부터, 처음부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 이단인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이건 안에라는 표현은 소속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였던 것이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속감.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이렇게 개별적인 신앙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신앙의 정말 아주 큰 위기는 바로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걸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소속감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의 이 고대 도시 속에서 그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소속감을 가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척박한 도시 속에서 그들은 작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누룩이 자라서 번지고 이제 그 나라, 그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죠. 세 번째,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신앙의 어떤 베이스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설교는 아마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런 본문들인 거예요. 설교하기에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를 딱 나눠서 해주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본 세 가지가 다 여기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이 세 가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꼭 간직해야 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독교를 요약한다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은 정말 쉽게 했어요. 사랑도 말할 수 있고 믿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머릿속에 믿음, 소망,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실제가 된 교회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시드니 수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실제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 것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돈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있으면은 앞으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이 돈이 파워를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렇게 도시로 그 척박한 환경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예수를 믿게 해준 우리 그 집사님이 예수를 믿자마자 믿습니다 반복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행위를 가르쳤어요. 믿으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새벽 기도부터 드리자. 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지.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가르쳤더니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로 얻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검증됐냐는 얘기인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지금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모인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들이겠어요?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수고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함께 따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그런 믿음인가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도 말로 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사랑, 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듣기 싫어 이래요. 네? 그럴 정도로 사랑이 너무 흔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데 그 수고가 없는 거죠. 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기적인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네? 온통 자기 생각만 있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그것에 사람들은 실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우리 본성적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자식을 키운다. 사랑한다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 자식이 잠도 안 자고 맨날 울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똥 싸고 그냥 뭐 또 아주 그냥 말도 길게 안 돼. 컸는데. 그러면은 엄마들은 그래서 자기 배로 낳았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든지 막 그냥 참아내고 막 그냥 그래도 막 울면서라도 버티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확 집어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잠도 안 자고 막 그러면은 막 패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서 다 아빠한테 상처가 많아요. 다 이유가 있죠, 이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녀도 사실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참고, 또 그래도 내가 가서 내 자식이냐 하면서 끌어안고 하면서 이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남자들도 이렇게 내 자식을 그렇게 패고 싶어도 안 패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걸 못 배우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사랑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 감정이 생겨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근데요,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가식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사랑을 못 배워요. 평생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면서 그 사랑이 키워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지 서로에게 애정도 생기고, 수고가 있어야지도 더 나중에 그 사랑이 커져서 보도듬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도시라는 곳이 그런데 어떤 도시예요? 도시라는 것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정말 아주 치열하게 사는 곳이 도시잖아요. 시드니는 다른가요?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외로운 곳이에요.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다 외치는 소리가 외롭다라는 거거든요. 두렵고 외롭고 하는 것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전염병이 한번 확 떨어져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랑이,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도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살거든요. 교회 와서도 얼마나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죠? 신앙 자체도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헌신시키고 수고를 시키고 섬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좀. 예? 잘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 우리는 그렇게 본성적으로 되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나 정말 시드니 수정교회는 많이 소문이 나고 있는 게 그런 사랑의 수고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분들이 더 넉넉하고 더 여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난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죠. 소망의 인내. 뭘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나에게 평가를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요. 아마 억지로 소망 없이 여러분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은 한 달도 섬기기가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견디고 참고 나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결과는 반드시 소망의 결과는 여러분 더 엄청나지만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탄생을 하면서 완전히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아주 누룩같이 작은 공동체가 나와서 그 공동체가 변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임이 엄청난 영향을 데살로니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읽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막 들지요. 또 이 감동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래도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분이 또 있어요. 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아니 뭐 도대체 교회가 뭐 목장 달아 뭐 해라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제가 가정교회 했는데 목장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거기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는 말을 이제 그만 좀 하셔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가정교회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고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고로 여러분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요. 아니 성경에 무슨 목자란 말이 있어요? 목녀란 말은 더 없잖아요. 이런 사고 그만 좀 이제는 그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여러분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더 정말 은혜의 좀 이 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 안 돼요. 내 사고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여러분 깨지지도 않고 은혜 못 받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걷어들인 그런 사고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돼요. 우리는 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그 안에서 하나를 이뤄가고 거기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의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정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발만 담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불렀는데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쉼없이 계속 살아가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고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거든요.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지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결단과 헌신 한 문장으로 제가 결단과 헌신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나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